선포기도 하심으로 4월 16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정말 사는 이기는 권세를 주셔서 영적 싸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주일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축복의 날로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첫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은혜의 그 시작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게 복음이냐?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니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태어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인간이 태어날 때 무슨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냐? 깨끗한 갓난아기로 순수하게 태어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많이 묻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최초의 인간, 하나님께서 만든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인데? 그건 뭐냐 하면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물고기는 처음부터 물속에서 살게 만들어졌는데 그 물고기가 지금 물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물속에 있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문제잖아요.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예요. 나무가 지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고 뿌리가 땅에서 뽑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거죠. 맞아요. 우리가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다 저주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저주가 있느냐? 하나님과 영이 소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영이 소통되지 못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인간이 하나님과 영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장본이 이 사탄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정신 문제가 오고 그 정신 문제가 오니까 육신 문제가 따라오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지옥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문제가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자, 최초의 인간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이 땅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주인이 사탄이에요.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사단이었던 우리에게서 다시 주인이 예수님으로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떠난 게 죄라 그랬는데 이 죄에서 나 스스로 해방받을 수 있나요? 나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 못하죠. 그러니까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예수님이 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한 신분이에요. 사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보다 더 강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문제에 완전한 답이 있죠. 이 일을 하신 분의 이름이 예수. 하신 일을 그리스도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최초의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오늘 이 문제의 완전한 답이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을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는 강단에서 기도 망대 기도망대라는 적용 기도로 은혜를 주셨는데 강단에서 이 문제 해답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냐? 권사님을 위해서도 장로님을 위해서도 그 누구들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 답 대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답 속에 있는 신분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 속에서 사단 주인에서 예수 주인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 지난주 강단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강단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다 그러셨어요? 이 사탄의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 했어요? 답되셨다 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신분, 권세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 권세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해방받은 자유한 신분입니다. 저는 항상 강단 주일 메시지를 다 듣고 나면 이거를 이렇게 문제답에 대입해 보잖아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 없어요. 다 이 문제답에서 메시지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집중신학원 할 때 그 어떤 강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성경책 한 권을 이렇게 야구로 생각하고 다리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문제답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오늘 지난주에 강단 말씀도 결국은 이 메시지를 그대로 풀어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 말은 뭐죠? 영적 싸움 해라. 영적 싸움에서 12가지 전략으로 이 땅에 사단이 망대를 쌓았는데 그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땠어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하는 자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주를 만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라 했죠. 이걸 우리는 뭐 서밋 타임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적 서밋이 되면 뭐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 24시예요. 우리는 24시간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벌써 우리 하루 스케줄을 놓고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때 다 정복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낮에는 전달하는 시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만 해라, 기도라도 해줘라. 그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낮에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우리가 정말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안 그러면 증거할 만약에 상황이 못 되면 흑암을 꺾어주는, 기도라도 해줘라. 그 배경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문제 응답 속에 망대가 임하게 하라 했죠. 그래서 이번 주 적용 기도가 기도의 망대를 쌓아라. 본부 강단 말씀과 두란노 강단 말씀이 매주 메시지가 똑같이 흘러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자를 통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두란노 가족들에게 주일날 전달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본부하고 연결돼서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이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되게 계속 이렇게 전달되는 게 참 감사하고, 전도자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매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인데 우리가 다 같이 전도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한 주 동안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말씀 듣는 우리가 모두 가장 먼저 귀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승연 랩런트가 없어가지고 100대 기도는 못할 것 같고, 우리가 선포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